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승자가 패자를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항복시키는 것이고 패배의 상징이죠. 두 번째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 구함의 상징이겠죠. 세 번째는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섬김의 상징으로서의 무릎 꿇음.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수님의 무릎 꿇음의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낮아져서 온전히 섬기시겠다고 하는 섬김의 무릎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겨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당시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에는 스스로 답을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한다.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 때문에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릎 꿇어 그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짐이 아닌 사랑임을 깨달아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짐이 아닌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짐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새로운 짐을 더 진 것 같아요. 율법의 짐을 벗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많아요. 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마치 꼭 새로운 짐을 더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지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행하라는 말씀이죠.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말씀 그대로 따르려면 사실 무거운 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쥐가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왜 너한테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돼. 이거 대단히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짐인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짐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그 일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코 짐만이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시점을 보면
지금은 쇠종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쇠종례, 이 쇠종례를 마치며 성만찬을 끝내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대단히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는 비장한 시점이거든요. 돌아가실 때를 아셨어요. 그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사랑이 도대체 뭐죠? 섬김이 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끝까지 사랑을 깨달아야 아하, 이게 섬김이야말로 은혜이구나, 이게 알게 된단 말이죠. 해서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뭘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밥을 잡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리고 발을 씻습니다. 누구 발부터 씻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누구 발부터 씻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안 궁금한 줄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끝판 사랑이 뭐냐?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도대체 누구부터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을까?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톰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처음 발을 씻긴 제자는 가론 유다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토스톰의 이 제안에 100% 공감을 해요. 12제자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똑똑하고 똘똘하고 잘 나가면요, 네 힘으로 잘 살겠구나, 부모의 마음이 덜 씌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고 뭔가 덜 떨어지고 힘든 자식이 생겨나면요, 온통 부모의 관심 거기 가는 것입니다. 이놈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놈이 지 앞길 개척해야 될 텐데, 나 떠나면 이놈 어떻게 사나,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바로 이어 1절 다음에 몇 절 나오죠? 2절이 나오잖아요. 2절에 누구 얘기가 나온지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다음, 1절 다음에, 1절 다음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 다음 바로 가론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 스승을 배신하여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알았어요. 뭘? 자기를 배신할 자를 알았어요.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의 가론 유다를 제껴놓고 11명만 발을 씻었다 기록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를 다 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지금 성만찬을 하시면서 세종례를 하면서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스승을 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가론 유다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론 유다의 발을 붙잡고, 유다야, 너 돌아와야 돼. 너 돌아와야 돼. 너 그 길 가면 망한다. 너 그 길 가면 죽어. 네가 가야 될 길 아니야. 너 여기까지 나를 배신하려고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이키면 돼. 유다야, 너 돌아와야 돼. 주님이 유다의 발을 붙잡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몽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가룟 유다가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룟 유다의 흑심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뺨을 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 귀싸대기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거 그대로 허용을 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다야,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 길 가면 죽는다. 나 배신하고 떠나면 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다의 발을 붙잡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저 가룟 유다 배신하여 떠나버린 그런 제자마저도 끝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판사랑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끝까지 그의 발을 붙잡고 닦으시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발씻음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디 가룟 유다만 그렇게 배신합니까? 오늘 밥 먹듯 배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욕 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오늘 나구나. 밥 먹듯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나, 주님의 얼굴에 욕먹이는 나, 죄로 더러워진 나, 냄새난 나, 그 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이 오늘 또 그 발을 붙잡고 닦으시는 것, 씻으시는 것, 이것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지고 안 되니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이 짐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기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이야말로 영광이죠. 나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죠. 감격이죠. 감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김을 받아 내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섬기면 좋겠어. 오늘 이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섬김이 나를 성공시킨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섬김이 성공이다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삶이 이 땅의 역사를 AD와 BC로 바꿔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온전히 성공하셨다라는 증거이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도 예수님을 3대 성인으로 주장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성공적 삶을 사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기에 도대체 성공하신 것입니까? 일반적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학력과 재력과 권력을 가졌으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학력을 가지셨나요? 재력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권력을 가지셨나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는요, 온전한 섬김, 십자가에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섬긴 그 사랑 때문에 성공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병행 본문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섬김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어디까지 섬깁니까? 섬김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와 선생, 그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나 다 내 계급장 내려놨어, 이거거든요. 내 모든 계급장 내려놨어.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 던지면서 우리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의 성공은 전적인 섬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였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너희도 성공하기를 원해. 너희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섬김의 삶을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섬기면 너희도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은 섬김에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단 말이죠. 세상의 기준은 찰나적 성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김을 통하여 성공은요, 영원한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해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너희의 인생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해. 제자들이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한 놈은 당신의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그렇게 한 자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래 니네 두 놈 다 해먹으면 우리 뭐하냐? 싸워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누가 낫냐, 누가 높으냐, 끝까지 싸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셔요. 목숨을 던져 그들을 섬기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주님을 닮기 시작해, 섬기기 시작해.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 사자밥이 돼요. 그 목숨을 던져 섬기다가 그들의 꺼죽이 벗겨서 죽임을 당해요. 화형의 처해함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요. 왜요? 섬기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이 성공이에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뭐냐? 섬김이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우리 가슴 안쪽에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그놈을 짓밟아야, 그래서 내가 올라서야 이게 성공하는 세상에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안 통합니다. 교회에서나 통하지 무슨 세상에서 섬겨가지고 어떻게 성공한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요만큼 가슴에 한켠에 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정말 세상에서는 안 통할까요? 섬기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원리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섬김이 성공이다.
2011년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만 명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선까지 두 사람이 올라가지, 두 사람 결선까지. 그래서 마지막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승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울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준우승한 친구 때문에 우승한 친구는 이름도 기억 안 해요. 준우승한 친구 때문에 다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22살의 최성봉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청년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3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애를 버렸어요.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형아들이 구타를 해요. 5살에 도망쳐 나와요, 고아원에. 그래서 10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얻어먹어가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래서 길거리에 맞는 형아가 야, 너 먹고 살려면 껌이라도 팔아야 돼. 껌을 사다가 껌을 파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껌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카스와 함께 껌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유흥업소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 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날도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어요. 얘는 그냥 미성년자에도 가요. 껌을 팔러.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나이트클럽에서 밤업소에서 듣지 못한 노래를 듣게 돼요. 평상시에는 보통 가요가 흘러나오는데 그날따라서 하는 성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못 들어본 소리다. 가슴에 팍 꽂혔어요. 야, 저 노래를 내가 배우면 참 좋겠네. 그 알아봤더니 그게 성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성악 무대에 섰던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밤업소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고 성악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을 찾아가요. 나 그 노래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 누구냐? 박정소라고 하는 선생님이세요. 박정소.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사는데 한번 보여줘봐. 갔더니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는 거, 지내는 거. 그래, 내가 너를 그럼 가르쳐 줄게. 너 글씨 알아? 글씨도 몰라요. 14살 먹었는데 글씨를 몰라. 초등학교도 못 갔으니까 말이에요. 길거리 헤매고 다녔으니까 글씨를 가르쳐, 한글을 가르쳐. 그리고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네 소원이 뭐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노래하려면 예고 가면 되겠다. 대전 예고를 성악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학비를 대준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에요. 그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새벽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비를 떼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마쳤어요. 처음으로 학교를 가본 거예요. 자기 또래들하고 처음 어울려 본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대학은 패스를 했는데 등록금이 안 돼서 갈 수가 없었어요. 막노동판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대구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노동을 한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하고 육교에서 2번씩이나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방만 터지고. 죽는 것도 쉽지 않아. 확실하게 죽어야 되겠다 하고 동해안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해안에 가가지고 바닷속에 확실하게 죽기 위해 뛰어내리려고 할 때 박정소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어디냐? 선생님 죄송해요. 딱 끊었어요. 그냥 선생님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어디냐? 선생님 죄송해요. 또 끊었어요.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돼서 이 아이를 포기시켰어요. 죽는 걸 포기시켰어요. 그리고는 도전을 했어요. 야, 그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그 무슨 오디션 한다는데 그 우승 상금이 3억이란다. 그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에 소망을 걸고 죽는 걸 포기하고 돌아와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노래를 하니까 넬라 환타지아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긴 한데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부르는 이 노래를 말이에요.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결선까지 가서 결국은 준우승을 하게 돼요. 미국의 CNN 비롯한 ABC 방송, 세계 언론들이 이 아이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덩달아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섬기고 돌봤던 박정소 선생님도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박정소 선생님이, 그 사진 한번 다음 넘겨보세요. 이분이요, 교회 성가대 지휘자세요.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내가 살려봐야 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든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길러놓았더니 자기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CD를 냈더니 CD가 완판이 됐어요. 이 선생님이 고백해요. 나는 도운 것밖에 없어요. 나는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공이를 내가 섬겼더니 내가 유명해졌어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여러분, 섬김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내가 너를 성공시키고 싶어, 내가 너를 섬기고 싶어. 그를 섬길 때 내가 성공한다는 거죠. 박정소 선생님, 프레이즈 콘서트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간증하러 다녀요. 노래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악도 이분의 노래도 듣고 간증도 들으면 참 은혜가 되겠다. 섬김이 성공입니다. 오늘 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사연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상 여자로서 16년 동안 총리직을 감당하게 됐어요. 아마 이 기록은 대단히 깨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16년 동안 한 나라를 최정점에서 정권을 이렇게 잡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네 혼자 다 해먹어라,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르켈 총리가요 16년 총리직을 감당하게 됐어요. 금년에 4선을 했어요. 4선. 도대체 독일은 왜 이 메르켈 총리에 열광하며 그에게 16년 동안 정권을 맡기는가?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무티 리더십이라고 해요. 무티 리더십이 뭐냐? 엄마 리더십이에요. 지금도 이 총리는요, 총리가 되었지만 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한대요.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거기서 산대요. 뭐 독일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산대요. 그는 목사딸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서 동독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수백만 명이 넘어갈 때 이 메르켈의 엄마는, 아버지는 저 동독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섬기러 가자 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죽어가는 영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을 이 어린 메르켈이 보고 자란 거예요. 뼛속부터 이 메르켈은 섬기는 것이 몸에 배인 거죠. 생명 살리는 것이 몸에 배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통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정치판이야말로 너를 주기 위한 내가 사는 것이 정치판 아니에요? 도대체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메르켈이 엄마 리더십을 가지고 사선임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마 리더십이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이지.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유럽의 재정위기가 오니까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서 저 어려운 나라를 도와줍시다, 저 그리스를 살립시다. 다른 나라들은 다 시큰둥해. 그런데 그리스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난민이 발생을 했어요. 유럽의 나라들이 야, 저놈들 오면 테러 나고 골치 아파, 야, 받아들이지 말자, 장벽을 쌓자. 아니요, 메르켈은 저들을 받아야 된다고.
저들을 섬겨야 된다고, 저들을 살려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무티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교회 성경에서만 섬길 때 성공한다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가 성공한다, 그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의 발도 붙잡고 씻는 거예요. 사랑은 가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내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모습이죠. 부모를 구원하고 싶다면 섬기십시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섬기세요. 다른 형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10만 원 드리면 11만 원 드리세요. 한 번 찾아가면 2번 찾아가 뵈세요. 정말로 부모를 섬기고 그를 구원하고 싶다면, 형제를 정말로 구원하고 싶다면 섬기십시오. 섬길 때 그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고 싶다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면 정말로 섬겨야 돼. 왜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까? 섬김을 잃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섬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오늘 우리가 금식을 40일 하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세상은 존경하는 거예요. 섬길 때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이 섬김의 모습을 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섬김이 성공이에요.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가룟 유다와 같은 더러운 나도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성공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